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부르며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대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시작하게 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다름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높임을 받는다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하고 이 기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뜻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문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아마 이런 의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해온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아니면 무시를 받느냐, 이게 결정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성경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줄기차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적용과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의 본질이고 거룩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조차도, 아니 바라보고 있을 수조차도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걸 구약의 율법과 특별히 레위기에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저 부정하게 된 너희가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이런 규례들을 쭉 소개하는, 여기에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이 의도는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부정한 너희가 정하게 된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규정을 다 보면 사실은 너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말이죠. 곰곰이 이런 해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 내 영광, 내 목적, 내 욕심이 거기에 지극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거나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이 땅에서의 성공 여부에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이름의 이 거룩 여부가 달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결코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성경의 선포잖아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이런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하니, 그러니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이고 또 속으면서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려 있으니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전혀 그 시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울하고 침체하고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우리가 뭘 기도하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원문에서 이 구절의 헬라어 본문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체인가요?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누이 해오셨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6장 16절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 쭉 이 구절을 읽을 텐데요. 잘 한번 이 무슨 말인지를 놓치지 말고 따라와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런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렇게 망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신 이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 봐라, 결국은 저렇게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건가요? 천만에요.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더럽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망하게 해서 여러 나라에 흩은 이유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내 이름이 더럽혀진 이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의 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이름이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가 쭉 나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그게 뭔지를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지금 나오는 이 표현들요, 이 모습이 뭘 상징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실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정확하게 대조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수여하시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은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이걸 깨달까 감사함으로 지키게 한다는 거잖아요.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잖아요. 풍성하게 하겠다. 소산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다 이런 문구잖아요.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회개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의 회복,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킬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이름을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하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이걸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구약에서 이 기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 당신 스스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 약속을 다 지키실 건데 다 지켜질 건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약속은 아직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 회복의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하게 할 거다. 여기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회복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 1차적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가 오셔서 아까 방금 살펴봤던 그 구원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약속의 완전한 완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신부로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이 기도의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달라는 이 기도가 어디를 목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실 그것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7절이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뭔지가 나와요.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여기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나에게,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전쟁이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평안히 안식한단 말이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약탈하고 늑탈하던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사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날에 그 사단을, 이 모든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에 곡이 뭐예요? 계시록에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사단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의 장면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이 전쟁의 장면 그대로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선지서에서 계속 그날이 오면 그때에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모든 선하신 구원의 약속과 그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날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 초림과 재림이 예언이 뒤섞이면서 때로는 하나인 것처럼 나오냐면, 하나님에게는 초림이 곧 재림으로서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곧 성취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 구원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우리에게 와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이 구원과 이 심판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요. 바로 이걸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내가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이 의미인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나는 한치도 어그럼 없이 다 이루는 나는 거룩한 자다. 바로 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었던 이 잘못된 영광, 여러분 이게 사단이 숨겨놓은 불신, 반역, 기복에 가라진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살찌우느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요, 이 신앙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걸 취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그게 뭔들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까? 이게 영원한 건가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건 인생들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모든 거짓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뭡니까? 영원히 남는 가치가 뭐예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하나님, 그를 믿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이걸 소망하며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므로 결국 우리와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이루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 계획,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진짜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는 이걸 믿고 소망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요 주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으며 이걸 소망하며 또 그것이 마치 정말로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이 있죠. 왜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충분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는 거리에 계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다는 이 말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쉽고 서운함이 가득 담긴 발언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요. 이 이틀간의 지체가 예수님의 명백한 의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구약 에스겔의 표현을 따지자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이렇게 망하게 하신 그 이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은 4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획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망함은 완전한 망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이 요청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경우가 어떤 건가요?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고치실 때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면 예수님은 굳이 이틀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저편에 눈 한 번 깜짝이는 동안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드러났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고 다 그냥 구원을 완성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틀을 더 유하게 하시면서 기다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틀이었을까? 이 시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 그 마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할 이 신앙의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요구받은 이 시간이요, 바로 이 이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고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생명과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이 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기도로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들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진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결과를 미리 누리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었고, 이걸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체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체한 그 이유는 너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도를 하며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는가. 보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뭘 믿게 하시려고 지체하셨다는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그녀에게 가진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에 보인 반응이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때 이 일이 일어날 줄 나는 믿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틀을 지체하면서 믿음을 주시려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어쩌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나요?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살펴봅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이 어려움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무수히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요, 첩보자기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실 거야,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만 되뇌이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은 포기하고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 어쩌면 이것이 신앙과 우리를 연결한 유일한 끈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믿어도 안 되니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은 늘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크고 작은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곤 하죠. 어떤 것은 우리가 다룰 만한 것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연속해서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이성적인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범답안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적인 대답들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견뎌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이기게 합니까?
진짜 이것에서 여러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이것에서 힘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가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지만 비극은 현재 속에도 아직은 비극이고 견뎌내기 너무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딘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이틀의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살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신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심령의 탄식이 내 견고한 신앙 속에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무기력과 침체로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고요. 여러분, 성경 원문에 분명한 시제와 때가 시간이 표시되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 I am입니다. 나는 미래의 부활, 너에게 부활을 안겨줄, 미래 너에게 생명을 줄, 미래의 생명의 주, 미래의 부활의 주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너에게 너의 삶의 생명과 회복을 불어넣어줄 현재 생명이고 현재 부활이고 현재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멘. 당연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 물어보신 건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부활과 현재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현재를 넉넉히 버텨내기엔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믿어도 부활하지 않고, 믿어도 회복되지 않고, 믿어도 치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아는데 오셔야 말이죠. 안 오시기 때문이죠. 믿는데도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기대는 꺼버리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무기력한 예배, 무기력한 기도는 거예요. 오직 미래의 천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이 믿음을요, 정작 지금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을까요? 여기에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못 믿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그 이름,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회복하고 고치고 능히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전능의 주님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이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성취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며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지는 바로 이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통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 내 삶을 보며 혼돈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삶을 나는 살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 그러니 지금 내 꼬라지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런 엉뚱한 회의만 들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탄식과 침체와 우울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그 선하심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믿겠다는 이 결단과 이 헌신이 담긴 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틀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 그의 신실하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당신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거룩하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담담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이틀,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이 세상의 가치로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때, 죽어 있을 때,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아직 어둠 속, 무덤 속에 있을 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이 그런 순간에서 이 이틀의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기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시간들이, 지금의 내 상황들이 이 이틀의 시간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다 이 시간을 살아가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그것이 온 세상의 심판으로 나게 될 그날을 참으로 믿으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며 진심으로 그를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십시다. 그를 소망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신뢰하십시다. 내가 먼저 그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독특한 표현을 보십시오. 그날이 온다고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끝내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 지금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나의 삶으로 드리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나의 이 이틀, 현재 내 삶에, 현재 내 상황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선포하는 기도이자 내가 그 선하심을 믿겠다는 내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이틀을, 이 나흘의 죽음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치 다시 살아 있는 것처럼, 절대 죽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하나님 당신의 이 완성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바로 이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하는 영적인 시간인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나를 향한 모든 그 계획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나는 그렇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그 날이 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날요, 당신이 약속한 그 날이 온대요. 나를 향해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이 온대요. 그날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출발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그 무덤에 슬피 우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이 믿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나에게 와서 이룰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날이, 그 이름이, 그 영광이 거룩해져 있게 하십시다. 나의 이 믿음이 그날에 이 실체와 만나게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의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당신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이 믿음을, 이 결단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